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청년부 수련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 그리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 가운데 일하셨던 그 오경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각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낮에 강의나 또 우리 함께 또 오후의 시간에 함께 물총 싸움도 하고 물에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눴고요. 저녁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 또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나 자신의 영혼을 놓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실 이 수련을 임원들과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 어쩌면 내가 외면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계셨고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나 혼자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보고 또한 우리 함께 그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기간이었다,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3박 4일을 회고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이렇게 설교만 맨날 하고 소그룹 이렇게 가서 참석할 때는 못 봤던 그런 정말 우리 형제들의 정말 귀한 모습들, 자매들의 참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이 보게 돼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정말 기뻤습니다. 남준 보세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안해요. 나 이렇게 그냥 중독됐나 봐. 우리 남준모 형제한테 완전 중독된 것 같아. 우리 이지영 간사님 막 질투나 막 왜 편해 막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남준모세요. 이제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너무 부끄럽다고 했는데 남준모라고 부르고 세호경 이렇게 불러요 요새. 그럼 정말 우리 형제 저는 너무 제가 어제 차를 또 같이 타고 왔잖아요. 야, 진짜 운전해서 그렇지 정말 운전만 누가 운전해서 막 계속 뽀뽀를 해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랑스러움이 뿜뿜 넘치는 그런 형제를 제가 많은데 이 얘기하다 보면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그런 형제 자매들의 정말 주님 보실 때 그런 존귀한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참 기쁜 순간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며 가장 좋은 게 뭔 것 같으세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나와서 이 신앙을 가져서 가장 좋은 게 어떤 것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오경을 통해서 봤듯이, 그죠?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님이 믿으면서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예전엔 신앙이 너무 연약했던 적이 있었고 내가 교회 나오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더 기뻐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건요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그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며 가장 좋은 건 뭘까? 신앙을 가져서 가장 좋은 건 뭘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실은 지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 예수님이 좋은 것, 내가 신앙을 가져서 좋은 것이 날마다 새롭게 고백되어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가듯이
거룩함이 한번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거룩이라고 선포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며 여전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는 나라는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 지금 이렇게 예배를 나오게 된 것부터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알아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 신앙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다시 바꾸어 말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며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신앙을 가져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왜 남준모 형제가 좋았냐? 자꾸 나오는데 남자의 기준 막 이렇게 삼행시도 막 했는데 너무 막 기가 막힌 삼행시여서 하고 싶지만 남준모 형제가 그것만은 참아달라며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제가 그건 참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제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남준모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웠냐? 이 형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수련의 기간 동안 있었던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습니다. 3박 4일을 제가 이렇게 목이 쉬어라 막 기도해도 정말 은혜를 1도 못 받고 오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들어봤는데 이 형제가 이제 조장으로 섬겼잖아요. 근데 조장 이제 훈련할 때도 우리 준모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이렇게 조장을 할 만한 목사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네 분 다 그랬거든요. 네 분 다 우리 뭐 간사님까지도 좀 자기는 이거 할 수 있을지 이렇게 한다고 네 분 다 그랬는데 남준모 우리 형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찬양 인도자가 셋째 날 밤이죠, 그죠? 마지막 집회하기 찬양 첫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 인도자 혹시 백지자매 혹시 기억나시는? 그 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축복했었거든요. 우리가 축복송을 했어요. 근데 준모 형제 그때 조장을 제일 먼저 우리가 축복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축복하는데 뭔가 자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쫙 주신 어떤 찡한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래서 코끝이 좀 찡해지고 지금도 저렇게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울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에 내가 그렇게 막 되게 막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막 그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시작이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은 남준모 형제가 정말 조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제가 여러 조를 돌아다녀봤지만 여태까지 제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조장이 여러분 이런 비닐팩에다가 간식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왜 난 안 줬어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조언들은요 이 조장의 희생과 헌신으로 또 다음부터 또 치열해지겠네. 이거 조장하려면 그런 거 쌓아야 되냐고 또 안 싸도 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뽀뽀해주고 싶은 이 남준모 형제가 여러분 정말 이 조그마한 비닐팩에 싸서 저한테 그걸 줬다니까요. 간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데 제가 막 사랑 안 할 수 있겠어요. 막 이렇게 막 하트가 뿜뿜뿜 나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근데 그런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자기 희생적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 날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뭐 다른 분도 이제 얘기를 나누면 그런 은혜들이 쏟아지겠죠? 그런 은혜들을 나눌 때 저는 큰 감동을 느꼈어요.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도 사실은 3박 4일을 여러분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다음에 찬양도 하고 제가 정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교육자들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전혀 피곤해하지 않고 막 이사진도 막 전화로 와서 설교 준비하다가 막 제가 좀 있었거든요. 교회 한 5시 정도까지 있다 갔는데 제가 왜 그럴까?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내가
수련회 전체를 진행하고 뭐 한별형제랑 같이 그렇게 진행해 나간 진행자였지만, 설교를 한 사람이었지만, 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는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다는 사실. 저 오늘 새벽 기도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를요. 내 자랑이 아니라요. 이거 법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뭘까? 전 이런 건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거. 이야, 내가 새벽에 어제 그렇게 그냥 3박 4일 동안 정말 믿음의 여정을 보내고 힘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벽에 4시 반에 그냥 벌떡 일어나는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새벽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조그만한 사실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신앙을 가지게 돼서 가장 좋은 게 뭐죠? 바꿔 말해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져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 수련회라는 특별한 이 장치를 통해서 발견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뭘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져 좋은 게 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깊어진 게 뭐가 좋은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문, 사실은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신명기 34장에 자기의 길로 가고 죽어요. 죽고 1세대의 지도자.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막 10가지 재앙도 막 퍼붓고 홍해도 가르고 광야 40년을 돌았는데 그걸 막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고 막 손들면 막 만나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했던 이 1세대가 이제 가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나약한 인간인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좀 느껴지는, 모세도 우리가 봤지만 그죠, 사람이었잖아요. 못 간다 그러고 막 증거 달라 그러고 연약한 인간이었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볼 땐 이 모세는 하나님처럼 보였던 거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모세의 얼굴이 쉐카이나의 그 영광, 하나님이 분여한 거룩을 나누어 주듯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본래적 광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데 그 광채가 모세에게 비치고 그게 인간들에게 비춰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투영돼서 나타난.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시죠? 모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비쳐서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펼쳐가지고 모세 얼굴을 덮잖아요. 너무 그 빛이 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은 인간이었는데 여호수아가 볼 땐 정말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의 시대가 이제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젠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과 같은 사람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처음 시작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 점점 깊어져야만 하는 사람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기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200만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모세는 광야 뺑뺑이만 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멈추라 멈추는데 멈춰있는 기간이 더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은 38년 6개월 정도를 한 곳에 멈춰 있었다고 봐요. 맞죠? 우리 봤잖아요, 지도에서. 올라가면 15, 1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그들이 했던 거는 어마어마한 길을 돌아왔지만 그들이 사실 걸었던 여정은 2년 쪽 3년이 채하면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사실 그 여정을 다 걸어도 광야의 삶이 사실은 그래서 한 군데 그 정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멈춰 있는 게 사실 고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근데 그 광야의 삶을 지나 이제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그가 들어가야 하는 더 중요한 사명이 남았어요. 뭐냐? 이제는 정말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
이 마음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5절과 9절로 그에게 하시는, 이 신앙이 깊어져야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갈증이 정말 목마름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네 입에서 절대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다 지켜 행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원어적인 의미를 따지면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네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부딪히게 되는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너는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라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법,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계속 그것을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그로 하여금 이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절대 떠나지 말라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너무나 감사한 건 여호수아는 평생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면에서 실수함이 그렇게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모세 같은 경우도 실수했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자기 분노를 한 것 때문에 요단강을 결국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죠. 여호수아는 결국 땅 정복을 온전히 다 시행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경계 받죠. 그 땅 경계, 그죠? 그 경계를 사실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겨두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남겨둡니다. 다 정복하지 못. 블레셋 땅도 정복 못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산지에 있는 땅들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가 물론 이걸 다 정복하지 못해 후대에 물려주지만, 사실은 그 여호수아라는 한 개인의 일생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가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셨던 것을 붙들고 평생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사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문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제일 처음에 무슨 성치입니까? 여리고란 큰 성치죠. 여리고 성이 성벽이 2개로 돼 있어요. 이중 성벽. 그러니까 하나를 무너뜨려도 또 하나의 성벽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 13바퀴, 하루, 둘, 셋, 넷, 마지막 안식일 날은 7바퀴를 돌게 하셨죠. 합치면 13바퀴 돌았는데 13바퀴를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져요. 기적이죠.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이건.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정복하게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아이라는 정말 작은 성은 정복하지 못해요. 여호수아에게도 심각한 문제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기본 거민들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거두어들이는 그런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여호수아의 그런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떠나지 않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설교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면서 뭐예요? 절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약속,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 처음 신앙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윤리 도덕의 그런 기준이나 잣대,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윤리 도덕적인 어떤 잣대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다. 그것이 거룩이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결코 우리가 어떤 정해져 있는 지식들, 정해져 있는 룰들을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흔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흔들리면서 그 길을 가는.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붙들며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우리가 신앙을 가져서 좋은 것이 뭔지, 그리고 뭐예요?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의 티가 누가복음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져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까? 설마? 더 킹덤 오브 갓만 봤구나. 그죠?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뭘까요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각자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더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때론 흔들리더라도, 또 때로는 죄악된 상황과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처음 이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그 주님을 오롯이 붙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과도 같은 겁니다. 책임과도 같은 거, 의무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처럼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뭐라고요? 유준자매 뭔가 이렇게 달싹달싹 얘기하는데 쪼꼬리도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는데 뭐라도 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뭐 대오 이거는 하나님인지 알겠죠? 앞에 있는 CORAM, 그러니까 이게 코람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라틴어로 CUR이 이제 쿠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입. 그러니까 하나님 입 앞에서 우리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코람데오의 의미와 맞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주변, 우리의 생각 주변, 우리 삶의 언저리 주변을 절대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이제 3박 4일의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이제 여름 수련, 이제 겨울 수련회가 오기까지는 특별한 어떤 이런 사실 우리가 정말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내놓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여정의 어떤 수련의 기간을 가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제 그 다가올 겨울 수련회 때까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를 믿으며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신앙을 가졌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남은 과제, 신앙이 깊어진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며 내일부터 시작될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이번에 수련의 주제곡이 기가 막힌 수련의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수련의 주제곡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